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복음 십자가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복음은 그 시간이 흘러 철저한 계획에 이르러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듣는 지금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말씀은 그냥 어쩌다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준비 가운데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가까이 다가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이상은 그러한 권세 아래 놓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교회가 생소하신 분들 중에도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소식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깊게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10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10주만큼은 꼭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꼭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교회 하면 많은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먼저는 여러분들 모여있는 이 예배당,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 이 강단도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세례예식이나 성찬식 등을 우리가 교회하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일까요?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일까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 큰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 로마 군인들이 노예나 반역자들을 가장 잔인하게 처벌하는 처벌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그냥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잔인한 방법. 얼마나 잔인스러웠으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 형벌을 행하지 않았어요. 노예나 이방인들, 반역자들에게나 행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택하지 않는 것이 이 십자가였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거리끼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일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냐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죠. 요즘 유튜브만 보아도요, 와,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와, 정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분 만에 여러분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사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이분은요 막 술술술술 양자역학을 10분 만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또요, 30분 만에 경제학을 정리해 주시는 분,
그리고 1시간 만에 철학을 완전히 꿰뚫어 주시는 분, 뛰어난 학자들, 훌륭한 철학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요즘 지식이 점점 쌓여가고 AI가 발달되면서요,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더 이상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고도의 지식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찾아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돈을 이렇게 벌지 못할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는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요,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고자 어디에 탐닉하기 시작하냐면 이 영적인 것들에 탐닉하기 시작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들 타로점 엄청 유행인 거 알고 계신가요? 타로점만 본다고 하면요, 조금 소문이 난다고 하면 젊은이들이요, 줄 서서 타로점을 봐요. 또 핸드폰으로 오늘의 운세, 또 사주풀이 같은 것이요,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요즘 AI가 발달되고 우주에 무슨 요즘 또 화성에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고도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요즘 굿이 점점 굿판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쌓여가고 점점 사람들의 이 수준은 높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나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미련한 것이라고 불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인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인들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들은요 무엇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냐면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해해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 죽음의 형벌을 이르게 하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미련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단번에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의 절정. 여러분, 가족분들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변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제가요, 목욕실에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서 계속 치 소리가 나면서요,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냐. 여러분,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제가 알겠어요. 근데 막 뚜껑을 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만져보는 거예요. 막 뛰어갔더니 막 땀도 뻘뻘 나는데 막 이렇게 막 만지는데 잘 안 돼요. 계속 소리가 나요.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이거 사람을 부를 수도 없는 날이고 이거 어떡하냐.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고치는 법들 혹시 나와 있을까 싶어서. 근데 다행히 변기 고치는 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봤더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막 계속 안 맞아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이 토요일인데 어떡하냐 막 고민했거든요. 그랬는데 고쳐졌는데,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고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아이가 보다가요, 이제 마무리하고 아빠 이제 간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요 100번 사랑한다 말보다요 이 단 한 번의 행동이, 가족을 위한 수고의 행동이요,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식이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사랑의 절정,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모습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승리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변화되어 승리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이치로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아무리 잘 다닌다 할지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단 한 번의 그 회심의 경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오직 나를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 승리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